지금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했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했고 이렇게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미련한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은 당시 사람들이 어떤 자랑을 구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보단 그들이 원했던 약속을 이루어주시기보단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했던 참된 표적이었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 자랑에 맞는 메시아의 표적을 더욱더 구하기 이르렀고 고난받는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임을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세상의 본질과 그 이치를 담은 지혜를 소유해서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 많은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헬라인들과 당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투고 논쟁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더 나은 지혜를 위한 자랑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자기 자랑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가 원함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고 또한 서로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며 서로 싸우고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였는데 어떻게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나눌 수 있는지 깊은 탄식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어서 살펴볼 본문을 통해 사도는 탄식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의 도를 다시 가르치고 지금 교회 내에 있는 세상 자랑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들춰냅니다. 이와 동시에 함께 모인 교회가 함께 자랑해야 할 유일한 자랑이 무엇인지 다시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수많은 자랑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랑의 시대가 일으킨 거센 파도는 당연히 오늘날 많은 교회를 흔들고 있고 고린도 교회가 처한 분열과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탄식하고 있지만 오늘 이 사도가 전해주는 이 거룩한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함께 모인 교회가 세상 자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는 18절부터 25절까지 고린도의 교회가 세상 자랑에 빠져서 미련하게 여긴 진리를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여기 나타나 있지만 직역으로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가르침과 그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먼저 사도는 18절을 통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분명 미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예를 보자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바로 거짓과 모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 했던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또한 죽이려 했습니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의 도는 하나의 신화와 관심 없는 철학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선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듣지 않고 떠났습니다. 결국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쓸모없습니다. 이들의 제약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죠. 더 달콤한 꿈과 더 큰 부의 성공과 그리고 더 큰 명예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도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랑과 성공을 위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반대로 오히려 겸손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반면에 구원을 받는 성도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이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성도는 죄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죽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 능력의 영,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성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죄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모든 지혜를 어디에 담아 놓으셨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향하는 모든 지식과 분별함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 안에 담아 놓으신 것이죠. 이로써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분별함과 지혜를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가르침, 십자가의 도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당연히 성도라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당연히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구가 없다면 그 척박한 광야에서 바로 죽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 그 십자가의 도가 오직 성도의 생명의 양식이요 자랑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세상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못 버리고 그들의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계속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하게 되는데요. 그 따끔한 일침이 19절에서 21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9절, 21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사실 모두 심판의 대상입니다. 19절에서 인용된 이사야서 29장 14절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매우 기이한 일을 통해 세상의 지혜자와 총명자를 멸하고 가려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인의 삶에 관한 탁월한 지혜와 총명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미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 밖에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고 참된 삶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 외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는 단지 멸망으로 향하는 그 심판의 대상의 자리에 향할 뿐입니다. 그렇게 20절의 말처럼 이 세상에 과연 탁월한 지혜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뛰어난 선생, 여기선 서기관이라고 또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런 뛰어난 율법 선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대의 총명한 변론가 또는 철학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구원을 단번에 완성시키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거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유일한 복된 길임을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한 교회이자 거룩한 성도가 된 자들은 무엇을 듣고 또한 무엇을 배우고 또한 무엇만을 자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더군다나 심판의 대상인 세상의 지혜와 그 능력이겠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듣고 배우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고 거리끼는 것이 되지만은 구원을 받는 성도에게는 꿀과 같이 달고 아름답게 들리는 소리이자 생명을 살릴 유일한 양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그리고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게 들리고 미련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 사도의 겉면에 기울이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왜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손 안에서 붙잡고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된 성도로 살게 할 그 십자가의 도 앞에 우린 거룩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어서 26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세상과 자기 자랑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임을, 하나님의 그 높으신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기 위함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본 모습을 하나 들춰내서 이들에게 강력한 팩트 폭격을 날리는데요. 그것이 26절에서 29절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세상에서 볼 때 그렇게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지적했듯이 그들 안에는 지혜로운 자도 많지도 않고 능력이 뛰어난 자도 많이 없고 또한 문벌이 좋거나 세상 가운데서 성공한 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만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약자들입니다. 어떤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유와 행복을 이루지 못한 채 죄인의 삶 속에 빠져 영원한 형벌을 기다릴 뿐이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죄와 세상에 빠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자 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과 진리임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신 것이죠. 이로써 높아진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더 이상 그것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인 그 십자가의 도만을 의지하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결코 그 세상의 것들의 생명과 그리고 형통과 그리고 복과 평안이 없고
오직 주님 안에 그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형통과 평안이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증인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날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그 탁월함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무대의 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이 함께 모인 교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과 뛰어나심에 관한 찬양이 넘쳐나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놀라운지 그 감사를 고백하는 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임을 함께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더욱더 함께 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는 참된 모습입니다. 이제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30절과 31절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30절과 31절을 통해 참된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30절과 31절 이렇게 되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말하는 성도는 결국 이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혜와 구원과 거룩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이 모든 구원과 지혜와 거룩함과 은총들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복된 자녀가 된 성도이기에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뛰어난 어떤 세상의 지혜와 그런 능력, 그것이 아니라 사도는 기록된 대로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바로 오직 하나님만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지혜이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참된 거룩한 교회의 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성도의 모습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은 믿음의 위로를 얻게 될 것이며 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가 말했듯이 사도는 특별히 이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조명하면서 그 가운데 그들의 원인이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있음을, 그것이 원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과연 그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는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지혜가 되신 그 십자가의 도만을 우리는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 그것을 붙들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함께 모인 교회는 분열과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 아래로 모여라. 그 십자가의 도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님을 함께 자랑하며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자라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갈등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열과 갈등 속에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이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자랑하며 또한 그로 인해 교회가 분열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의 평범한 모습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는데요. 바로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어머님과 저는 좀 자주 통화하는 편인데 저희 어머님께서 교회 권사로서 이제 식당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항상 한 주 동안 그것을 하고 나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주방은 교회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만큼 그 주방 일을 하시면서 많이 마음을 다치시기도 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저한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지만은 그 방식과 그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다치고 서로 힘들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섬김의 자리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늘 그 십자가의 도만을 우리가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섬김을 감당하게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더욱더 잘하는 것이 있고 각자가 뛰어난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도와 그 말씀을 위에 두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함께 섬기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교회로 서 있는 가정 또한 많은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 가정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분열과 갈등 또한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또 그것이 분명 원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나 그런 분열과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세상의 지혜와 그 능력 속에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 위에서 계속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고집 삼아 그것을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 가정 가운데는 평안이 분명 없을 게 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더욱더 십자가의 도 위에서 우리 하나 되게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린 사도의 권면대로 오늘 교회와 가정, 우리가 십자가의 도 아래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그 능력이 더욱더 달콤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의 권면대로 우리는 더욱더 그 그리스도의 도가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고백하면서 때론 그 하나님의 우리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만을 자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그렇게 되길 부탁드립니다.